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죄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앞으로 4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워낙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멀리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그게 이렇게 바로 잡히고 또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저도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좀 굉장히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화당 전당대회 하는 것도 보고 민주당 전당대회 하는 것도 보고 또 지난 주일날은 저녁 때 대통령 양당 그 대통령 후보끼리 토론회 한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집에 가서 이제 그것도 봤어요. 근데 그 후보 토론회 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그 공화당 후보가 이렇게 막 전에 막 그 진짜 외설스러운 얘기하고 막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밝혀져서 그 토론회 중에 이제 막 그게 이렇게 공격받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그냥 남자끼리 하는 라크룸 토크였다. 그냥 남자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다. 그거 여러 차례 그렇게 그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지도자들은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힐러리 후보도 그분이 이렇게 대통령 되시면은 미국이 지금보다 더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훨씬 많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도 세상의 어떤 타락과 유혹의 물결이 교회 안에 계속 몰려들고 있을 때 그때 쓰여진 그런 그 서신서인데요. 지난주에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 신앙이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 신앙을 추락시킬 수 있는 그런 교제에서는 멀리하라는,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하라는 그런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죄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갈 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세상은 타락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의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저희들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갈 건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요, 9절 다시 보시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 두어두신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일어날 최종적인 결론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그 얘기하면서 이제 10절부터 불의한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0절 보시면은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그들은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고, 이제 다음 주 보면 더 나올 텐데요. 육체 따라서, 정욕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중간에 보면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느니라. 주관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하는데요, 주관하는 이는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육체의 정욕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신다고
사람이 심는 것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8절이요. 저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심은 것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희가 심은 것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라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죄를 심는다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심은 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그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보면서 죄 가운데 들어가고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그런 일 주저하지 않고 행하고 그런 모습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 그런 것들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주관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은 뭐냐, 저희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에 내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자기가 보디발 집에 가서 살게 된 것도 정말 너무 어려운 그 상황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감옥이라는 그런 상황,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인데요, 요셉이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히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옥에 그 관리하는 전옥이 요셉에게 네가 그냥 감옥의 재반 사무들을 다 맡아서 해라, 그렇게 맡깁니다. 어떻게 그런 그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이제 그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의 삶 가운데 있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다, 그 믿음이 요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곳에 온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지만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진 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내려갔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왕 옆에서 술 시중드는, 왕 옆에서 음식을 드리는, 떡 굽는 자, 술 맡은 관원, 그들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만약에 그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들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요,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그걸 믿는 것은요, 내가 죄범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로는 이거는 응답을 안 하실 이유가 없는데 기도 응답이 아주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그것을 믿는 것은요, 그런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인내하고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저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믿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리시고 궁극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실 거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실 거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죄된 세상에서요, 불의한 세상에서요,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그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의한 자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느냐, 10절 중간 뒷부분에 보면요,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장사되고 무덤에 그렇게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죽임당했지만, 무덤에 장사됐지만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에 계실 때 예수님은 고난의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자들은 떨지 않고요, 그 영광 있는 자를 회방했다고 합니다. 여기 회방했다는 것은 블라스페넨토스, 그런 그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영어로 블레스팸이라는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아주 그냥 그 대적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 마을이나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서지 못한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사단도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 사단끼리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귀신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3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른 죄들은 사하심 받을 수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 받지 못한다고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불의한 자들은요, 영광 있는 자를 회방했습니다. 말로 예수님을 폄하하고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11절 보시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리. 여기 저희는 누구냐면은 9절에 나온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그 불의한 자들, 정말 잘못한 자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거스려서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말 불의한 자들이지만 천사들일지라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죄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말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말로 다른 사람 폄하하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아주 쉽게 그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하고 막 그런 말 아주 쉽게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대통령 후보 토론회 그 90분을 할 때도 뭐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나가겠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드물고요. 막 어떻게든지 상대편을 막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흠집내리고, 그래갖고 1시간쯤 그걸 90분인데 1시간쯤 보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나, 이거 봐야 될 가치가 있나, 그래갖고 뒷부분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안 봤어요. 저희 믿는 사람은요,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남들 막 깎아내리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피해서 광야를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그러기를 몇 년째 하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윗하고 군사들이 동굴에 있는데 그 동굴에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와요.
구약에서 발을 가린다는 말은 뭐냐면요, 낮잠을 잔다는 표현도 되고 아니면 용변을 본다는 표현도 되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여튼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 무장을 풀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여, 하나님이 오늘 저 사울을 당신 손에 붙인 날이나이다. 그래서 다윗도 칼을 갖고 가만가만 사울에게 가요. 이제 찌를 수 있는 거리에 갔는데 찌르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베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동굴을 떠나고 산을 내려갈 때 그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 그렇게 부르면서 내 주 왕이여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사울 왕, 당신은 왜 내가 다윗이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냐고, 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제 생명을 해하려 하시냐고, 오늘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었다고, 저는 왕께 범죄치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을요 광야로 내모른 자예요. 자기 인생을 지금 정말 고통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게 만든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내 주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사울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불의한 시대입니다. 죄된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저희 믿는 자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있어요. 시편 19편 14절이요. 저희 같이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그 마음의 그 어떤 그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입술의 말이 누추한 말, 필요 없는 말, 정말 가치 없는 말, 그런 거 아니고 주께 연락되는 말 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그런 묵상과 생각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원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저희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 누추한 말하고 다른 사람 막 욕하는 말하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말하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 입술로 어떻게 주께 영광 돌릴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주께 영광되는 말이어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불의한 세상, 죄된 세상이지만 의인으로 살아가자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까? 저희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그건 믿으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데 그런 일들 쉽게 행하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저희 지난주에 봤던 노아 시대, 롯의 시대들은요, 그 사람들 하나님 멸시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거 믿는 겁니다.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 뜻이 계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때 베스트 타이밍에 응답하실 거다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았지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때 주의 뜻이 있겠지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교우들,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일어나는 어려움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계속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입술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폄하하고 나쁘게 말하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내 입술로는 주께 영광되는 말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고 타락하고 죄된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의인으로 살아가게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둡고 타락하고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술의 말은, 마음의 묵상은 정말 주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마음에 믿으며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자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